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 믿으시죠? 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팔려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이제 30살입니다. 간략하게 지난 13년간의 일을 요약하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들어갔다가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했는데 그 해몽대로 그가 복직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은 복직된 다음에 요셉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회개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꿈을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9장, 40장 그리고 41장 본문 앞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요셉의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장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20대 13년간을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수감자로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에게서도 연락이 없고 그죠? 애굽에 혼자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캄캄하고 긴 터널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지막에 있는 영광과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 중에 살아도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다라는 뜻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던 그 해석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만큼 완벽했다는 뜻이고 또 그때까지의 요셉의 인생 궤적 그것이 또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의 품격이 선하게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해몽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좋게 보였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기에는 주변에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것 같은 한숨과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통을 많이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형통은 아닙니다.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옥 안에서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수장이 일을 시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간수장이 일을 시킵니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누명 쓰고 들어와서 억울해 죽겠는데 일을 또 시킨다고 불퉁불퉁 인상 쓰면서 해야 합니까? 감옥과 같은 힘든 중에도 요셉은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기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모든 길이 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모든 길이 선합니다. 본문 38절에서 바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칭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꿈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 탁월한 지혜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바로는 무엇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가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성실한 삶의 자세. 간수장과 동료 죄수들의 증언했겠죠? 동료 죄수들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증언을 했겠습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칭찬의 기초였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수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하나님을 높이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셉처럼 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긴 터널,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옥 같은 서신들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받은 자녀들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부요함과 승리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고요. 빌립보서는 그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대표적인 기쁨의 서신을 썼어요. 바울의 대적자, 경쟁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7,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길은 처음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거룩한 길, 선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중에 높아져도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져도 중심을 지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먼저 40절에서 바로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41절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또한 애굽 온 땅의 총리도 되게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인장 반지는 도장이죠. 도장. 요즘 같으면 도장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바로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는 뭡니까? 옥새예요. 옥새.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줘버립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바로가 타는 수레 다음으로 화려하고 큰 수레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요셉은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46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온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의 총책임자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준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모든 제의의 제사장이 장인어른이 된 거죠. 30세의 요셉에게 바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에겐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권력이 주어지고 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애굽 전역에 7년간 대풍년이 들게 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진짜 풍년이 들었네요.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바로와 바로의 유력한 신하들은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큰 권력을 손에 쥐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과 권력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생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세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갑자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갑자기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는 관리한다 라는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망합니다. 또 갑자기 큰 돈, 갑자기 큰 권력이 생기면 이것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죠. 관리해 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또 주변에 돈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는 사기꾼들이 몰려들죠. 반드시 몰려듭니다. 그들을 잘 분별할 영적 능력이 없고 시험과 유혹에 같이 빠지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과 권력을 얻기 전보다 훨씬 더 못하는 인생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런 복은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떤 자세로 축복을 감당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받기보다 축복을 받기보다 그것을 감당하는 게 더 힘듭니다. 예. 풍년의 때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고 지었네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의 야곱의 집에서 있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죠. 형들에게 하마터면 죽임 당할 뻔했고 팔렸잖아요. 그 쓰라린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고난, 흑역사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형들을 향해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를 수도 있었죠. 드디어 내게 권력이 생겼다. 두고 봐라. 또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도 있죠.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 집안 3족을 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픈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셔야 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나를 위로해주는 세상 노래를 많이 들어보세요. 잊어지는가? 더 깊어집니다. 더 슬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오히려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373장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간다. 우리 인생 중에는 절대로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풍랑이라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나는 쉬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지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간다고요. 아멘. 아멘. 더 빨리 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누명을 썼다.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되었는데 그리고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직후에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때 바로 나왔다면 요셉은 잘해야 뭐가 됐을까요? 잘해야 자유인, 노예니까요. 자유인 혹은 평범한 애굽 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바람에 요셉은 자유인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은 밤마다 울었겠죠. 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러나 오히려 술 관원장이 2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번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사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 12지파 중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는 여성 사사인 드보라를 배출했고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또 유명한 자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나중에 남북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북왕국을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립니다. 대표가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물론 므낫세도 큰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도 영토 분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요셉을 축복했어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각자 한 몫씩 받게 된 거예요. 요셉은 번성의 복을 감사했는데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성한다는 것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게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줬죠. 지혜도 주고 물질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당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이런 솔로몬의 환경에 비하면 요셉은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가 자기를 총리로 세워줬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장인이에요. 아내도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자였겠죠. 주변에는 온통 우상신과 그 신당들, 건축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 보면 얼마나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까? 피라미드도 결국은 우상이에요.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많은 신전들 다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아들들을 믿음으로 양육시켰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이교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합 왕을 섬겼던, 국내 대신으로 섬겼던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바댜는 그 아합 밑에서 신하였지만 선지자들을 100명을 떡과 물로 섬기며 남은 자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겼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은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상 강력한 두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달아 총리가 될 수 있죠? 다니엘이 그런 정말 기적적인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국의 이름이 바뀌어도, 왕들이 바뀌어도 결국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에스더는 후궁까지 올랐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제사장이 되었고 최고의 율법 학자가 됐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시대에 높은 관직에 올랐죠.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어떤 제국이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엊그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났죠.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국가에서 또 어느 곳에서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상관이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깁니까? 괜찮습니다. 학생들에겐 교수님이 무신론자입니까? 총장님이 무신론자입니까? 학교 재단이 다른 종교의 재단입니까? 괜찮습니다. 주변을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킬 때 번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자입니다. 54절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풍년이 끝나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기후가 7년이나 지속되자 주위의 나라들은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비축해둔 식량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식량을 구하려고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55절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주위의 나라들에서도 애굽으로 식량 사러 왔습니다. 요셉에게 나온 자는 다 살았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오면 다 살아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많은 생명의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를 보면 이 짧은 구절들 안에 모든 혹은 온, 영어로는 all이죠. all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12번. 많이 나와요. 모든, 온.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애굽 모든 백성에게, 56절에도 온 지면에, 또 모든 창고를 열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실 때 모든 생명의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애굽 백성 그리고 주위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려면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했는데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45절 보면 순찰했다라고 되어 있죠. 46절에도 순찰하니, 온 땅을 순찰하니. 순찰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장으로 가야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또 42장 6절에도 보면 곡식을 파는데 요셉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러 왔는지 다 알 수 있었죠.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감독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현장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처음에 바로가 총리로 세우면서 인장 반지를 줄 때나 7년 후에 또 흉년이 들 때나 요셉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승리와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러야 거둡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순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권세와 명예, 그것이 있다면 많든지 적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